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절로 끝절 말씀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사야 23장 말씀은 두로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이 지역, 이 나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 땅에서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 그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흔히 베니게라고도 표현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로라는 곳은 주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한 중심 도시, 무역의 중심 도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그 영향력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로가 이제 두로에 대한 경고라 해놓고선 그 다음 구절은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페인의 배들아 이런 표현이죠. 스페인은 또 저 먼 곳 끄트머리 이제 그곳에 있는 스페인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중심이 되는 두로가 황무해졌다, 황폐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먼 지역인 다시스까지 무역할 것도 없고 이제 정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두로라는 이 무역항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열국의 시장 같은 그런 이야기고, 그것이 이 무역항이 점점 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소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생산도 없고 양육도 없고 출산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데 그 소식이 스페인까지만 이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까지 이르게 된다. 5절 말씀, 이렇게 두로가 연약해졌다고 하는, 무역 항구가 무역을 주로 하는 이 나라 그 본산지가 망했다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나는 한 나라에 이제 이렇게 망하는 것은 그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역으로 잘 이제 해양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배를 잘 만들고 배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찬란하게 잘 나가던 그 무역하는 나라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즉 누가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누가 멸망시켰느냐?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를 향한 경고고 두로가 멸망했다는 그 소식, 그래서 주변 나라와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찬란했던, 그야말로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고관들이었던,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그 두로 지역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것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을 꺾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주관자, 역사의 주인 되심, 이런 사실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망함의 원인, 그것은 스스로 높아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한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는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도시를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적인 교만과 자랑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면 망한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귀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그 영향력이 애굽에 스페인에 이렇게 다 이제 퍼져나가게끔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70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굉장히 고단한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런 세월이겠지만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두로를 돌보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사정을 보살펴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는데 하여튼 두로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역시 회복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70년의 이 고난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리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지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해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선교회 특별성의 주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상한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질병에서부터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붙이시고 땜질하시고 연마해 주시고 해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두로가 다시 한번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은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백성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배불리 먹고 입을 옷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로 사람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오늘도 고백하며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의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